할렐루야. 오늘 말씀 누가복음서 9장 2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쇼핑을 할 때에도 홈쇼핑을 보지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 드는 것을 탁 구매를 합니다. 청소년이나 이렇게 어른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신 영화를 검색해서 예약하고 최신 영화를 보려고 달려갑니다. 그리고요, 또 아버지들은 시사와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보는 것을 통해 사람은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봐야 된다. 보는 것을 정확하게 안 보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삶 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다른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운전하다가 표지판을 잘못 보잖아요. 엉뚱한 데가 있어요.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다 낭비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보잖아요. 사기 맞아요. 상처를 엄청 받습니다. 왜 그렇죠?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보기는 보나 정확하게 못 봤다. 육신의 눈은 정확한 것 같지만 부정확하다. 비록 지금은 젓가락이 없지만 빳빳한 젓가락을 투명 유리잔에다 뚝 집어넣으면요, 젓가락이 갑자기 확 휘어져서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요, 해가 동쪽에서 탁 떠서 이 노을지는 우리 인천 쪽에 서쪽으로 확 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젓가락도 원래는 빳빳한 거였고 태양은 원래 가만히 있는 거고 지구가 자전을 하는 거죠. 사람의 눈에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눈은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봐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정확하게 보시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이 정확하게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못 본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확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중에 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중에라는 말이. 여기서 너희 서 있는 사람 중에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대요. 무슨 문제예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날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얘기하는가? 바로 예배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이 예배하는 모임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천국을 보장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한번 저를 바라보십시오.
자신은. 나는 그러면 그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태양이 그대로 있고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 원리를 들어야지만이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젓가락이 빳빳한데도 빛의 굴절로 물속에 들어가면 뭔가 휘어져 보이는 것 같은 그 원리가 있다는 것을 들어야지만이 그걸 볼 때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야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천국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듣는 거라는 거죠. 정확하게 들어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은 믿음으로 생긴다고, 들어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오랫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고 봉사 생활도 열심히 해서 주위의 칭찬이 자자해서 장로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을 찾아와서 신앙에 대한 고민을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진짜 하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래요. 하늘을 바라봤더니 저기 보이는 태양을 한번 바라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태양을 딱 봤는데 보자마자 눈이 부셔서, 그자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 만물 중에 가장 한 부분이, 일부분이, 아주 미흡한 그 일부분이 태양도 바라볼 때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하면서 어찌 장로님이 그 더 빛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어려운 일 당하거나 힘든 일 당하면 뭔가를 확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을 바란다는 거죠. 제가요, 저번 주일날 제가 목 디스크 수술한 것이 재발해서 간신히 설교를 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고. 그래서 중등부아이들 축구 게임한다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같이 응원해주고 와가지고 다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다 몸서 누웠는데 못 일어났어요. 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희 아내도 큰일 났다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면 칼로 후비는 것 같고 끊어지는 것 같고 해서 도무지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손도 까딱이 안 됩니다. 침을 맞으면 용하다고 그래서 그 침도 맞으러 다녔는데도 그렇게 많이 큰 차도가 없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이 개척할 때 저한테 마음을 주셨던 그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제가 기도원을 마음을 주셔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가고 나서 거기 방 하나 잡아놓고 우리 아내하고 아들하고 방에다 이렇게 데려다 준 다음에 저녁에 해가 지고 깜깜해지니까 거기 공동묘지 산기도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기도원 때 거기서 기도 훈련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로 올라가가지고 무덤 사이에 벤치가 있어서 탁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몸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바람 소리가 확 들려오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이 귓가에.
그래서 바람 속에 들려오는 귓가의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 너 믿음으로 손 올리라는 거예요, 나보고. 근데 저는요, 운전하는 것도 소리를 내가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갔는데 그 손을 올리라는 거예요, 아픈 손을. 근데 그 음성에 들리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첫 번째 올릴 때 비명소리로 지르면서 올렸어요, 어떻게든. 두 번째도 비명소리로 올렸어요. 아파요. 5번, 6번, 7번 똑같이 아파요. 근데 10번째 훅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거 여름 사역 다 취소하고요, 오늘 제가 어디 어떤 목사님 강사분 청빙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한번 한 주 부탁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이 사는 것이고 우리 삶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 교만하게 짝이 없는 장로, 모든 그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귀가 있는데도 귀가 있어야 된다.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서 4장 23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쿠에테라고 얘기해요. 아쿠에테. 이게 뭡니까?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이거.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임금이 이 앞에서 신하에게 너 이렇게 해라 했는데, 아유, 제 상황이 좀 이래서 좀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 명령, 준엄한 명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상황에 어려워서 힘들어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들어라. 할렐루야. 왜 들으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강조를 해요? 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우린 지금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각자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 말씀이 그냥 한 주간의 예배드리는 그냥 말씀으로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새기며 듣는 말씀이지, 그건 저는 모르나 하나님은 말씀을 새기라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리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것이 곧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 거듭나다라는 것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나오죠. 예수님이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이 있는 니고데모 또한 그 거듭남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가 돼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라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럽니다. 아니 너희가 땅의 이치 하늘의 이치를 말해도 몰랐는데 너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니고데모는 끝까지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 사모함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감동해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 또한 이러하느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들어야지만 이 믿음의 선물을 받고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경험하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길로 들어와서 다 포기하고 또 이렇게 돌아서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포기하고 가신 분들 꽤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근데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음성을 안 들려줘서 그럴까? 아니죠.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던 거더라고요. 자기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평안의 소리를 듣고 형통의 소리를 듣고 성공의 소리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안 듣고 자신이 만든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따라가려는 그 모습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인생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찌 그 인생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삶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들을 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넘어 삶으로 들어야 된다.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쉐마 이스라엘 너희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들을지어다. 왜 이렇게 들어야 되는가?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니까 이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근데 이 들으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듣고 나서 너희들이 나중에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대로 실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들려지는 말씀을 갖고 실천해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야 거기 세미나 강력하대 막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고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야 우리 한번 가자 이래요. 물론 놀랍죠. 막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 온전하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내가 말씀으로 삶을 실천해낼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겁니다. 그곳에서만 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여 몸을 쳐서 실천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 나라를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예비하기 전에 먼저 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대 1000이라는 그 공식이 있어요. 30대 1000이랍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50대 300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50대 3000. 이 법칙은 무슨 법칙인가? 아이들이 1년 동안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50시간이래요. 근데 3000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3000시간이래요. 자, 그러면 아이를 교회를 보내야 변화됩니까? 아이가 가정에서 변화되는 게 맞습니까? 가정이에요. 쉐마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쉐마의 본질은 말씀을 두고 가정에 들어가서 실천하라는 거였어요. 부모님과 함께. 그래서 이 전 세계를 누비고 전 세계를 장악한 그 유대인들의 교육 아닙니까? 진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가정교육이. 그냥 길을 가다가 뭐 이렇게 보면 기본 댄데미가 안 된 애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른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댄데미가 안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요 어느 부모님은 막 교회를 찾아다녀요. 우리 개척했더니 어떤 부모님에서 여기서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죠? 어떤 교육을 하고 있죠? 물론 이게 중요하잖아요. 교육의 프로그램은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이렇게 저희가 개척교회에서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좀 교육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부모님의 마음의 심정은 저는 이해하죠. 그러나 그분은 한 가지 놓치고 있어요. 진짜 교육은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삶 속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서 11장 18절에서 22절 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정에서 강론하고 늘 삶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가정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 속에 실천하여서 삶이 되도록 실천한 한 인물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가문을 4대에 걸쳐서 조사를 했더니 그 후손이 어떻게 됐냐면 300여 명의 목사와 선교사와 신학교수가 나왔고 또 120명의 대학 교수와 110명의 변호사와 30명의 판사와 60명의 작가와 14명의 대학 총장과 3명의 국회의원과 1명의 부통령이 그 후손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도덕하게 죄를 지으면서 산 한 인물이 있는데 범죄자의 가정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맥스 주크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가정도 4대에 걸쳐서 조사를 똑같이 했더니 그 후손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310명의 거리의 불황자와 440명은 방탕한 생활자와 130명은 평균 13년이나 되는 징역살이를 다 살았고 7명은 살인자였고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60명은 상습 절도범에 190명은 매춘부였다. 이건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가정 안에서 삶으로 들어 실천하는 가정과 아닌 가정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어느 좋은 교회를 다녀서 내 후손이 잘 됐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실천하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죠. 저는요 어릴 때 청소년 시절 때 진짜 방황했어요. 나쁜 짓이라는 거 이렇게 리스트 쓰면은요 거의 대부분은 다 했어요. 교회 가는 사람 제일 싫었고 증오했고 미웠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교회가 제일 싫었어요. 교회 나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제일 싫었어요. 진짜. 그래서 어느 날은 친구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배고프니까 라면을 끓여 먹는데 내 친구의 어머니가 딱 들어오더니 우리들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했어요. 내 아들이 니들 잘못 만나서 잘못됐다고 이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일 질이 안 좋은 애가 그 어머니 자식이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친구들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다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몰래 때 방황할 때 그랬죠. 근데 참 그 친구들을 만날 때는 덕되는 게 없었어요. 늘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랬고 나쁜 일을 도모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님과 교제하고 신학생들과 교제하고 목회자들과 교제하니까 좋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여지는 거거든요. 기도원을 갔더니요, 우리나라 사람은 없어요. 제가 동영상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그거 들으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죄책감도 일어날 수도 있고 막 이게 부담도 생기고 그럴까봐 제가 일부러 안 올렸거든요. 근데 성교 강단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한국 교회 기도 다 죽었습니다. 사실 많이 죽었어요. 기도원 가면 한국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 있는 줄 아세요? 중국 사람이 있어요. 중국 사람이요. 제가 숫자를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동영상에 있거든요. 제가 어림잡아도 한 2,000에서 3,000명은 온 것 같더라고요. 온 가족을 끌고 오살리 기도원이 성지라는 것을 듣고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세미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적인 것이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이 모든 일들이 다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가 멈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걱정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거듭남을 통하여 마음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갔더니 어떤 여자분은 이렇게 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 믿지 않는 뭐 어떤 세상에서 거리에서 하다 보면 믿지 않는 분이 보면 이상한 여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교회 그 기도원 안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물어보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주님을 찾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주님을 찾게 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실존하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교제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그분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안 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분이 끝내는 하나님 불러서 이렇게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너냐고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근데 누구세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주님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분이 주님인지 동네 아저씨인지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낭패입니다. 주님의 음성 아셔야지요.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 아셔야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음껏 주님 앞에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하고 교제하시고,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주님 그러셨군요. 내 주님
그런 뜻이 있었군요. 아, 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의 고백이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혹시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뜻을 알고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실천하고 듣는 자, 또 아버지 실천하는 자,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